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섬기는 이들과 기도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위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배, 축도로 마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 위탁드립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강단 앞에 촛불도 켜있고 또 목사님께서 좀 전에 성탄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탄 찬송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성탄 찬송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성탄 찬송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저한테 떠오르는 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혹시 화성을 하실 수 있으시면 같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대 열심히 진행해주세요. 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 드리겠습니다. Oh
마지막 곡은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좀 가사를 좀 되뇌면서 찬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첫 번째 줄 보니까 예배한 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가 찾으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가 없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 이제 앞에는 슬프지만 뒤에는 이제 우리의 다짐이죠. 그래서 주님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그 예배자가 우리가 돼야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번 주를 위한 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는 곳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곳에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한 이 세상에 평화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때로는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과의 치열한 전쟁 같은 경쟁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수고했던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늘로부터는 위로와 평강을 구하오니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강건하여지며 은혜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방망하고 바랄 때 주님의 얼굴빛으로 우리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는 그런 방편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예가 성도들 도와주시고 급한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기치 않은 일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주님 그곳에 찾아봐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예배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여기에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오늘 피치 못하게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 고백은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서 나누고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보듬으면서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마음을 다잡고 은혜를 충만히 하여 세상에 평화의 사도로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평강이 없다고,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 원망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평화로 섬기지 못했고 사랑으로 보듬지 못했고 관용으로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이 욕한다고 우리도 욕했고 세상이 사납다고 우리도 사나웠으며 예수님 우리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내 뜻대로, 경험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보좌에서 나는 내려오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는 아버지는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인을 온전히 영접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현몽하여 주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인내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 사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성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창조왕이신 우리 하나님, 척박한 세상 속에서의 삶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안식일을 맞아 전에 나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속해주신 사랑에 빚진 자들은 우리이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정과 직장, 모든 생활 속에서 긍휼보다는 미움을, 베풀기보다는 인색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씻겨 정금과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았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저희 구루가온 임마누엘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많았는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사경회를 통해 식어졌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임직자들의 임직을 통해 교회의 일꾼 삼아 주심으로 새로운 변화와 힘이 되게 해주시며 찬양대가 다시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곧 돌아올 성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지혜 주시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 주시는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2024년 1월에 있을 점프인디아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각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뜻에 순종하시는 인도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보고 해주시사 믿음, 건강, 물질의 어려움 잊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저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조영태 담임 목사님께 영님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입술을 열어 증거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저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심령들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각 부서마다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찬양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네,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네, 다시 끝났다고 우리 생각을 하고, 네, 끝이 어떻게 끝났어요? 아리로, 아멘. 아멘. 하나님께, 네, 감사합니다. 조은혜 집사님 지휘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우리 찬양대원하고 너무 호흡이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 하모니가 너무 훌륭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성경책으로 다 피셔서 보시고, 또 혹시 없는 분들은 앞에 또 PPT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둔 거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성탄의 계절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왕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 그 교양 과목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고전, 특히 현대 고전 좋은 책들을 소개해서 그 소개된 책을 독후감을 쓰고 이렇게 교수님이 나눠주는 시간, 토의하는 시간이었었는데요. 그때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영어로 Waiting for Godot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현대 고전이라고 꼽히는 책인데 그때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읽어본 분도 있을 거고 안 읽어본 분도 있을 텐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두 명의 주연이 나와서 책에서 나오고 연극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와서 고도가 언제 올까? 내일 올 거야. 오늘 올 거야. 내일 안 오면 어떡할래? 그냥 우리 그럼 소망이 언제 죽을까? 오면 어떡할래?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대화도 때로는 안 맞는 엇박자처럼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기다려요. 막연히 기다려요. 근데 고도가 누군지, 언제 오는지, 존재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계속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를 소개하려고 아마 썼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본연의 이 욕구 속에 뭔가를 기다리는 게 있구나. 뭔가를.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도 송년회하고 우리는 막년회는 안 하죠. 막년회 잊자, 푸자, 마시자, 취하자 하면서 막년회 하는데 우리 송년회죠. 한 해를 주신 은혜를 잘 마무리하고 보내고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받아들이는 송구 영신 예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뭔가 기다리는 거죠. 좋은 소식을, 좋은 사람을, 이 어려움을 바꿔줄 무언가를 기다리는구나. 그러나 막연할 때가 많아. 내년은 좋아질 거야. 내년은 좀 나아질 거야. 뭐 내년은 안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좋죠. 내년은 좋아질 거야. 좀 나아질 거야. 회복이 될 거야.
그런 막연한 기다림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기다림이다. 확실한 약속이다.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되새김질 해봤어요. 기다림은 언제 오는지 몰랐지만은 기다림에 대한 확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고 결국은 오셨죠. 결국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참 묘한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굉장히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죠. 그 사건을 복음서가 대체적으로 다 자세하게 말해주지만 특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 마태복음은 족보를 서술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까지 14대 그 일부러 맞춘 거거든요. 포로전 포로 이런 식으로 맞춰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위에부터 내려오는 하향식으로 족보가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로 등장하죠. 요셉이었죠. 요셉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는 누구? 그 이상은 아담인데 그의 이상은 하나님이다. 결국은 하나님에까지 올라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가난한 곳에 낮은 곳에 오신 인간이었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서술적 차이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탄생하신 메시아에 대한 수태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태고지, 탄생하실 분에 대한 고지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은 요셉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요즘 주인장 시점이다, 무슨 시점이다, 우스갯소리를 하죠. 우리도 국어 시간에 전지적 시점이다, 무슨 그런 시점 배웠잖아요. 마태복음은 누구요? 요셉,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 시점에서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지금 기술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시점에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는 그 메신저의 이야기, 마리아의 반응으로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요셉의 시점에서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는 마리아 시점에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그러나 탄생하는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 탄생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 오심의 비밀입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사람과 함께 동역해서 오셨고 보내신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의 중심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약혼을 했어요. 유대에서 약혼은 우리나라가 흔히 했던 약혼보다는 구속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부인으로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될 거야. 절반은 그렇게 봐요. 그런 식으로 대우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있어요. 그러다가 1년 정도 그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는 그 온전한 결혼식을 올리죠. 그리고 이제는 부부가 완전히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혼보다는 강하고 결혼보다는 조금은 약한 개념이에요. 그렇게 둘이가 정혼한 거예요. 동거하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각자의 집에서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세상적으로 눈을 봐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는 2000년 전이고 유대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사회예요. 율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율법이 사회적 관습이며 기준이 되는 시대였어요. 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리고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와서 무엇을 말씀했고 요셉이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마리아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수태고지뿐만 아니라 부분으로도 마리아는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은 이 장면 아니고서는 몇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좋은 그런 자료이고 성경 내용이기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충격인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무슨 일이지? 내가 아는 마리아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의로운 사람. 그 말은 옳다, 바르다,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었고 드러내지 아니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이혼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혼이 구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걸 헤어질 때도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일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거를 이제 드러내야죠. 부모님한테 아니 어머니 아버지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게 공동체에 드러나면 공동체의 그 기준과 규범에 의해서 아마 처벌받게 될 겁니다. 마리아. 그래서 최악으로는 이제 그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까지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을 하기까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최악입니다. 그러나 중간으로만 해도 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히고 아마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 조용한 방법으로 마리아가 데미지를 조금 최소화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래도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거는 아주 심사숙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미심쩍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아마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 메신저죠. 하나님의 메신저가 찾아왔고 현몽했다는 것은 비쳤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췄다는 겁니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첫 번째,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 결혼 계속 지속해야 된다. 이 말이죠. 끝까지 결혼까지 가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그 잉태된 것은 어떤 마리아가 부정해서도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거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 얘기했고요.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해요. 세 가지를 고지해 줬어요. 사실 지금 그때 당시 결혼 정년들을 보면은요, 요셉의 나이를 16세에서 18세로 봅니다. 많이 먹어도 20살이 넘으면은 우리도 옛날에 좀 그랬잖아요. 예, 좀 늦게까지 가면 굉장히 노총각이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버지 세대 때.
20세가 넘어가면 이미 이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마리아는 14세에서 17세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 근데 그때 당시로 보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거를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성령으로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데 특별하면서도 너무 평범한 얘기. 그 하나님이 오시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좀 더 오시면 좋잖아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천둥, 번개, 위험을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갖고 모세가 가서 들으시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한 유대의 처녀, 소녀라고 해도 돼요. 소녀를 선택했고 그와 정혼한 요셉을 선택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그분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오실 분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은 데서 일로 와 이게 아니고, 나 다 믿어야 돼. 그게 이슬람이거든요. 죽을래 믿을래.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에요. 죽을래 믿을래. 믿겠다는 거죠. 강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위에서 너 믿을래 죽을래 가 아니고 밑에서 본인이 죽고 이제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밑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천한 사람 없고,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없고, 예수님보다 더 비참해지신 분이 없어요. 그보다 더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이 모두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만 구원한다? 강한 사람만 구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평범하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못 들어가죠, 거기. 뭐 우리 부모님이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것도 아니고 평범하신 분들인데 거기서 예수 믿어갖고 목사까지 됐는데 그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특이하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은 너의 아들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구원할 자이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많았습니다. 예수와 여호수와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면 다른 예수와 다른가? 이름이 같다고 예수의 구원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입니다. 어노인티드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기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구약에 예언된 그분. 그래서 한 가지, 여러 구약의 예언들이 있는데 한 가지를 대표성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 당시 아하스가 상대 적국으로부터 위기에 당했을 때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징조를 주실 거예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준비됐다. 나는 내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이 지금 너의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 너무 쉽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최소한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이거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탁 하면 턱 나와야 돼. 탁 치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야 돼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좀 더 정확히 하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과 엘이 합성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 나오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어는 다양하거든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 보호자 되신 하나님. 그런데 거기 다 엘은 다 들어갑니다. 예전에 인기 있던 듀엣 기독교에서 인기 있었던 소리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엘 들어가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실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 떠나셔도 우리와 계속 계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래서 계속 임마누엘로 계신 겁니다. 구약에도 그런 개념은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야곱도 그 먼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여기 다시 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때 성경이 없었어요. 이 성경이 완성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로 그렇게 그걸 듣고 믿음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환상과 계시가 많이 나오죠. 지금은 계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법도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대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임마누엘입니다. 모두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깼어요.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했잖아요. 그 속에 율법을 잘 지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지금 확신을 얻은 겁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세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사자의 분부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는 치열한 일들이 예상됩니다.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뚫고 봐야 돼요. 그러나 데려오는 거는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확실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됐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데려오기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데려왔고, 두 번째 뭐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세 번째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예수라 했어요. 데려올 때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동침하지 않았죠? 근데 그 요셉이 사실 이미 잉태됐습니다. 부부가 되면은 부부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를 받을까봐 아들을 낳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면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때는 동정녀로 낳았죠. 동정녀로 가졌죠, 마리아가. 그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절제가, 그 순종은 인내거든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될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보다도 더 순종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실은 그 말씀대로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내 남편이나 아내한테 일어나는 성령의 일들이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가 아이들의 변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된 모습들, 여러분 그거를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때로는 근데 야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부인에게, 우리 가정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다양합니다.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에게 특별히 더 은혜를 역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왜 이렇게 하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성령이 하시고 계시구나.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다 수용할 만한 그릇은 안 되지만 그러나 순종으로 받들 때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순종으로 인내하게 될 때 그것이 열매로 맺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평범한 유대 소년, 거의 청소년 나이예요. 그런 청소년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과 그분의 잘하시는 그 상황들을 다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과 동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도 사람과 동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소망이죠. 참 기쁨이죠. 사랑이죠. 여러분, 세상살이 하다 보면 마음이 다치고 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나 때문일 수도 있고 상대방 때문일 수도 있고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라의 법이나 조직의 규범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 지금도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싸우고 회사적으로 싸우고 나라로도 싸우고 있습니다. 평화를 얘기하고 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무기를 만들어 갖고 그 무기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무기를 막 터뜨리고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터졌던 그만한 원자폭탄 같은 그런 걸 빵 터뜨려갖고 마을이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물론 그 얘기는 나를 먼저 때렸어. 그런 게 있겠죠. 나를 공격했어. 우리 땅을 공격했어. 그러나 인간을 쌓는 겁니다. 지금도 죽이는 겁니다. 그런 세대. 또 소망이 없는 것. 그냥 막연하게 내일은 나아질 거야. 내일은 좋아질 거야. 그런 막연한 기다림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한 소망이시죠.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그분이 그 삶을 친히 지키시고 이끄시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와 우리 이웃들에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된 소식이 소망의 소식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서 우리 여러분 속에 가정 안에 혹시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묶인 것이 있습니까? 다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세요. 사람의 방법과 생각은 분명히 트러블이 나고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인도사회가 부패하고 인도사회가 부정직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인도가 그러니까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편승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흠이 없이 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여러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올해 말씀을 들었다면 많이 읽었다면 이제 내년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한 싸움 그 싸움은 때리고 치고 받는 싸움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이죠. 세상은 부정직하지만 나는 정직하게 하겠다. 세상은 탐심대로 하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세상을 한 대 때리면 10대 때리지만 나는 한 대 때렸을 때 또 오른쪽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때로는 참음과 인내와 평안을 나는 이루겠다. 라는 그런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결단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사랑을 전하시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어린아기로 오셨어요. 우리
주에도 어린아기가 또 와서 너무 감사한데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게 하시고 왜 아기로 오셨냐면은 겸손한 거거든요. 순수한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걸어오게 해달라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행사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난한 이웃과 선교 지역에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선교 지역에서는 이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정말 이슬람도 힌두도 성탄에 대해서는 좀 열려있거든요. 그때 나와서 집회하고 말씀드릴 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파의 수단이 이 성탄절 행사입니다. 많이 지금 선교사님들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선교지에 그 사람 예수님 증거되어 이 뒤에 인도 땅에 많은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영광 중에 오셔도 될 텐데 그 마리아를 설득하고 말씀 전하고 용기를 주고 요 새벽에 현모하여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였다고 말하고 하면서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방법, 주님의 사역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라는 순종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이가 어리다는 것,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됐다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내하여 말씀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 성탄의 기쁜 소식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넘어서 이웃들에게, 가난한 인도 백성들에게 선교지에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선교지역에 특별히 성탄절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파의 수단입니다. 이때에 지금 강성 힌두들이 미리 막 그렇게 아버지 준비를 하고 폭력을 쓰고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주여 행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 전파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드리겠습니다. 그 포로새
이 찬양이 라틴 힘 12세기 센츄리라고 되어 있네요. 예. 12세기에 이 찬양을 작곡했다는 말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지금 9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찬양은 부를수록 참 은혜가 있어요.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찬양을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성경에 다 성경 속에서 그 감동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이 찬송을 통해서 하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예배에 다른 어떤 뭐 문화적으로도 이 노래가 좋지만 기독교 예배에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세요. 연말에 속 시끄럽고 뭐 계획 세워야 되고 내년 어떤가 막 걱정되잖아요. 찬양을 불러보세요. 찬양을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어느 정도라면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미친 짓 막 할 때 다윗이 하프를 켜면 그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악한 영들이 도망간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공격할 때 말씀도 좋은데 일단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그 영적 분위기를 바꾸세요.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계속 눌리면 말씀도 안 들어와요. 어떤 여러 방법인데 찬양으로 영적 흐름을 바꿔보세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연말 또 내년 이렇게 찬양을 많이 부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일대일 양육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번 하반기에 두 분이 양육을 받았는데요. 김나정 집사님이 수료를 하고 최은혜 권사님도 수료를 하게 됐고 김나정 집사님은 강영 사모님이 양육을 했고 최은혜 권사님 양육자는 김세훈 권사님이 양육을 해서 한 13주 정도 됐죠. 13주 동안에 이렇게 거의 매주 특별할 때 빼면 거의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그 수료 소감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선물도 주면서 축하를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본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우리 김나정 집사님 앞으로 어디서 편하게 하실까요? 여기서 그러면 요거 강대상 작은 거 하나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강대상 주시고 김나정 집사님 해주시고 최은혜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은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나정 집사입니다. 많이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제가 받은 1대1 양육의 소감을 나누게 해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두 번째로 인도에 발령을 받아서 올해 초 구루가원 임마누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1대1 양육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듣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5월 즈음에 먼저 양육하신 수료하신 집사님들의 진솔한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이 줄줄 났었지만 1대1 양육이 저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8월 31일 최은혜 권사님을 통하여 양육을 권유받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모님께 여쭤보았을 때 승낙을 받아 3개월 여행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생각들, 1대1 양육은 새신자들만 하는 거 아닌가? 화요 성경 공부도 있고 주중에 바쁜데 주 1회로 또 누구를 만나나? 성경은 몇 번 읽었는데 뭘 그렇게 또 많이 읽나? 이제 잘 외워지지도 않는데 암송은 언제 하나? 이런 거 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선 1대1 양육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3대째 믿고 있고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로 시작되는 양육의 과정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까지 제가 그동안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말씀과 연결짓지 못해서 전혀 제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 영역들을 정확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배움을 통해 제 신앙과 영적인 상태는 한 주 한 주 깨끗하게 정돈되고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 1회 양육의 시간은 부담스러운 또 하나의 일정이 아니라 지쳐있는 저에게 활력을 주고 해결되지 않던 문제의 해답을 얻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은, 더 읽고 싶어지는 신기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정말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오실 시간이 되어갈 때 성경 말씀도 급하니까 얼마나 잘 외워지던지요. 1대1 양육은 사람과 사람의 친목이나 교제가 아니고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양육자의 자리에 설 자신은 없지만 이 1대1 제자 양육이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기에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쁘게 양육자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1대1 양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시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바쁜 일정 가운데 이 과정을 수료하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알맞은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상황이 되시고 저 집사가 말하는 변화가 깨달음이 즐거움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저나 또 다른 양육받으신 양육자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제자 양육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열매가 2024년 세계에도 많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양육을 권해주신 최은혜 권사님 감사드리고 10번 넘게 저희 집 오셔서 깊이 있는 영성으로 힘있는 기도로 겸손과 유머의 따뜻한 분위기로 저에게 물을 주시고 키워주신 강영욱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 시험이 오고 때로 낭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아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최은혜 권사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늘 관심 가져주셨던 목사님, 사모님, 13주 동안 양육과 함께 커피와 식사를 섬겨주신 김세현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독실한 할머니, 부모님의 신앙 속에서 그분들의 신앙이 제 신앙이라 착각하고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교제와 예배드림이 전부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사람의 계명인 도덕적인 것들로만 해하지 않는 삶이 신앙생활에 잘하는 거라고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종교를 물어올 때면 당당히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담근 채로 생활하며 결정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내 의의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면서도 스스로 잘한다고 보잘것없는 나의 힘을 믿으며 장대 속에 살았습니다. 2019년에 인도에 왔을 때
신앙과 제 바쁜 생활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유롭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근심과 애통함이 느껴지기도 부모님과 지인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애써 외면하며 보이는 내 삶의 헛되고 헛된 보석들을 채우며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분이기에 조금 쉬었다가 잘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21년 남편의 권면으로 오게 된 이 교회의 추수감사절이 제게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그 주일에 들려주신 말씀과 찬양들이 저에게 이제껏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귀한 말씀, 귀임하신 한수희 권사님, 여러 집사님들과의 교제와 나눔 속에서 입으로 귀로만 알던 하나님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며 알아가던 중 1대1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받았던 터라 고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어쩌나 하며 사모하는 마음 반, 걱정하는 마음 반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1대1 양육은 하나님과의 마주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며 일어서는 힘이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읽어야 하는 말씀과 묵상도 많았고 여러 해야 하는 것도 많아 힘들었으나 그럼에도 양육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로 때로는 성령 충만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셨고 너무 힘들어 숨쉬기조차 어려운 시험에서는 견디게 하여 그 시험마저도 축복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양육 속 말씀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중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말씀에 제 마음을 비추었을 때 한없이 내 위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제껏 지은 죄들로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얼굴을 들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후에나 있을 나의 죄로 인해 강한 고통과 아픔을 지나칠 수 없어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스스로 비우시고 낮추어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은 평안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제 속 질문의 답을 찾아 말씀을 필사하는 시간은 어린 시절 숨바꼭질의 순례가 되어 성경 속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설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둠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도 외로울 때도 기쁠 때도 어디든 저의 왼손을 잡고 항상 함께 계셨고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생각으로 모든 순간순간들을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양육을 하며 가슴 깊이 요동쳤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누군가가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니라.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복하며 가려 합니다. 욥이 잘잘못을 가르는 도덕법을 넘어선 창조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제 삶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시험들이 파도처럼 몰려와 두려워질지라도 주님의 두 손 잡고 힘이며 요새이며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계획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바
아빠 아버지 당신은 사랑합니다. 두 분 이렇게 소감 또 말씀을 담담하게 진솔하게 전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따뜻해졌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나오셔서 그동안 또 수고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준비한 또 선물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분 네 나오세요. 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저기 하나는 우리 김지은 집사님 양육 받은 저기 또 선배로서 하나하고 박은희 집사님 또 안내부서 하나 같이 네, 두 분이 나눠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육하신 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양육하신 분들은 지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도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참 이렇게 말씀을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래서 예, 어떻게 해야 되나 보는데 벌써 김다정 집사님은 필요가 있으면 양육자로 또 섬길 마음이 있다고 피력을 또 해주셔서 그걸 또 양육자로 세워야 되겠구나 우리 두 분을 해서 이 양육받은 분은 또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대상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동반자 가르쳐주는 분은 양육자 거기서 또 같이 배우는 분은 동반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제자가 제자를 낳고 말씀이 말씀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또 진행을 또 축하하는 순서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 감사 예배 및 성탄절 축하 행사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별, 셀별로 성탄 찬송을 부르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영희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벌써 이렇게 모범을 보여서 이번에 찬송 부르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고 두세 팀이 지금 신청하고 있고 선택 중에 있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좀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 가족별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저희 집에도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소망이네 해갖고 성탄 부리면 뭐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제 성탄을 했더니 또 이제 딸아이가 자기는 피아노 치면 어떻겠냐고 이제 피아노 조금 배웠거든요. 저는 이걸 모르는 체 하거든요. 근데 치는 거 보면 안 치니까. 근데 자기가 치겠다는 거야. 노래하는 것보다 그게 좀 낫는가?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어제 누가 놀러 왔어요 저희 집에. 유림 자매라고 놀러 왔는데 자기는 바이올린을 켜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 소망이네 플러스 게스트 유림이 이렇게 해갖고 우리 한 팀이다. 그럼 너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 오늘 가서 물어볼지 몰라요. 엄마도. 그럼 이제 소망 유림이네로 가야 되겠네. 2가 정도 같이 되고 3가 정도 같이 되고 1가 정도 되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이번 주까지 드레스 코드는 화이트, 골드, 그린, 레드 중에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잠시 띄워주세요. 술단 뿌리교회 송가호 목사님, 선교사님 사역지에 아이들에게 전달할 책과 옷이 필요한데 아까 첫 번째 사진. 여기 한쪽에 책이 조금 꽂혀 있고 영어 책이 좀 필요하대요. 현지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 집도 도네이션을 좀 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 좀 여분의 책들이 있잖아요. 이 영어 책. 그거를 해주면 다음 사진. 이쪽에다가 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 채울 거고 첫 번째 아이들 그거 잠시 율동하는 거 잠깐만 틀어주세요. 이 아이들이 그때 교회 잠깐 이렇게 소개시켜준다고 제가 갔는데 성탄 준비한다고 준비했던 거를 동영상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성탄복입니다. 네, 성탄복이에요. 이해 안 됐지만 다 이해하셨죠? 네, 성탄복입니다. 여기 아이들이 지금 100명 뭐 넘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잠깐 여기 추려서 온 거예요, 얘네들. 그리고 성탄절에 700명 예상하는 그 앞에 공터에서 성탄 행사를 하겠대요. 그래서 아이들 또 겨울옷, 우리 또 여분의 옷이나 작아진 옷 같은 거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성탄절에 우리 참 그 성탄 헌금을 그 중에 좀 많은 부분을 갖다가 그 아이들 행사하는 데 하고, 요 정현수 선교사님인데 목회자 지금 성역 공부하는 거예요. 네, 교회도 몇 개 개척하셨고, 인도 목회자들이 사실 그 기간이 짧은데 목회자가 된 경우가 많아서 설교하다 말고 이제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성경 읽어놓고 내가 어제 아이네를 갔는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그 얘기 한참 하다가 마무리하면 예수 잘 믿읍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런 건 아닌데 수준이 조금 그래요. 그런데 연장 교육이나 이런 성경 공부 꼭 필요하다고 목사님 모시고 지금 여기 다 주중에 좀 와 있는 이 사람들 다 잡이 있습니다. 여기 인도 목사님들은 다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워낙 사례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뭐 와서 주는 것도 없는데 공부하러 와서 반차 내고 이렇게 월차 내고 와서 듣는 거죠. T라고 공부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좀 우리 장학금으로 좀 전달하고 몇 군데 여기 칼빈 신학교의 송호환 선교사님이거든요. 칼빈 신학교에 지금 그 신학생들이 몇백 명 지금 모인대요. 그래서 이번에 뭐 50명이 더 늘어났다나 막 그러면서 잘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데 여기도 좀 장학금 좀 보내고 이렇게 이번 성탄절 헌금은 좀 장학금을 좀 많이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주 책, 영어 책 또는 옷, 겨울옷도 되고 조금 두꺼운 것도 괜찮아요. 아주 겨울은 아니더라도 요새 따뜻해서 괜찮습니다. 도네이션 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교회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의 성경 암송 시간 이번 주에는 월화만 좀 진행하고 제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말에 기도원도 좀 가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를 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그렇지가 못하니까 어디 좀 조용한 데 가려고 하는데 인도가 조용한 데가 잘 없어요. 저희 집이 제일 조용한데 요새 개들이 왜 이렇게 짖는지 또 새벽 4시만 되면 그렇게 개가 짖어갖고 깨는데 제가 조금 묵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강의 수요 기도회 그대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박영정 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식 했고요. 2024년 우리 주일학교 및 중고등부 교사로 경험이 있는 분 또는 아이들에 대해서 신앙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 정교사도 필요하고 스텝도 필요하고 또 남자분들이 꼭 필요해요. 지금 여성분이 대부분인데 남자 선생님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교사로 좀 안내 좀 상담도 받으시고 안내도 좀 해주셔서 그렇게 문의는 김재훈 권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을 위한 주 기도회가 오늘 5시에 있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오승현 성도님, 조성광 박은혜 집사님 또 인도를 해주셨어요. 오승현 성도님 또 잠시 일어나시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 같이 축복성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두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민이도 김유민, 우리 김다리 집사님 둘째도 한국에서 그렇게 입시 잘 준비하고 잠시 이제 좀 들어와 있는 건가 봐요. 유민이하고 우리 박수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속 저기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뭐 기도 제목을 냈든 안 냈든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회성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세상을 향해서 평화와 주님의 사랑의 소식 전하는 마음으로 우리 뒤로 돌아오셔서 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망 없는 이곳에, 어두운 이 땅에, 목마른 이곳에 소망이 되신, 구원이 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의 변함없이 신 사랑과 절대적으로 믿는 자,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깊은 자비와 우리 성령님의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그렇게 믿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성탄계절의 이웃과 가난한 인도와 선교지 위에, 대한민국의 화평과 하나님 위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평화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